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이 주님의 날에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힘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용기를 가지고 또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하면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겠다 싶어서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오빠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야곱은 제대로 짐도 꾸리지 못한 채 가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사막의 그 광야에 버려진 그런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염없이 그 하란을 향해 걷던 야곱은 드디어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잠을 청할 그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따뜻한 천막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자신을 상상해 보면서 춥고 캄캄한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만 했습니다. 자, 야곱은 자던 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일찍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곳에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의미하는 베델이라 이렇게 그곳을 명명했을까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그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거하며 살았던 그 집을 야곱은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족이 함께했고 가족이 도움을 줬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혼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홀로 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키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작 자신을 지키고 자신과 함께 해야 할 가족들은 지금 야곱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했고 야곱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자,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면서 몰랐는데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의 돌봄 속에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야곱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야곱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막상 광야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기분은 아마 야곱이 평생 느끼는 그 느낌 가운데 처음 가져보는 그런 느낌일지도 몰랐을 겁니다. 두려움, 외로움, 후회, 가족, 아마 이런 것들이 야곱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작 혼자가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줄곧 야곱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때가 야곱의 나이가 대략 20세에서 40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게 몇 살 때의 일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20살 때의 일이었든 아니면 40살 때의 일이었든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야곱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뿐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아무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지금 무감각, 무반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인지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대리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당신을 보이시는 방법이지 그런 방법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꼭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각이나 어떤 감정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인정하는 겁니다. 공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해야만 겨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자,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두렵도록 만든 것일까요? 자,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일들이 아무도 모르고 오직 자신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순간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혼자 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도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식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가족을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장막에 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야곱이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집이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개가 자욱한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곧 이곳이 베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가 있는 곳이 곧 베델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따라 이 세상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